자, 우리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한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네. 이제 바울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오늘만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대해서 총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는 몇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처음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소원도 있고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바울도 역시 이 형식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그 앞부분부터 기도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를 했죠. 네. 우리가 3장 14절부터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 소원의 기도가 뭐였냐면, 지식에 넘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바울의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걸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울이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 그냥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마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 바울이 여기서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칠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이 감흥이 너무 깊고 벅차서 이 일을 이루실 분, 이 일을 이루신 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그가 강조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다른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다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바울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란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게 이제 금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금덩어리들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금덩어리를 모두에게 주기로 원한다, 기도해서 이걸 다 받아가라, 이건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싸우듯이 쟁취하듯이 이걸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걸 얻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들이 이걸 다 가져가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라. 그 증명은 무엇이냐? 이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 에베소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을 별로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깨워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일깨워서 우리의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 누가 더 열심히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감복하여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더 지극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요, 열심과 정성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믿음은 바로 신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신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신념으로 기도하면 열심이 특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된 그 신뢰 위에 세워진 신념으로 기도하면 열심이 특심이 아니에요. 그는 특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신뢰를 근거로 한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나의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야. 그냥 그분은 그러시는 분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을 믿어. 왜?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의 친구들을 내가 만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는데, 이 신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도 몇 백 배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열심히 가졌는가, 때때로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잠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는 병원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지금 집에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 와주세요라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답답하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벌써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환자를 다 고치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히 하시리,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열심과
더 집중된 마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구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갔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 가졌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흔드시고 도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끊어진 연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떠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정처 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쩌면 죽었어도 12번 더 이상 죽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또한 때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표현들을 한다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끌어내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그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동원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내용을 보십시오. 99%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 우리의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우리의 노후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가 99%입니다. 그 이상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찾는다면 우상 숭배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웁니까? 자녀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워주고 돈이 필요하니까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채워주고 나는 아무런 기대와 바람 없이 자녀를 교육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주죠. 그러나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그 훌륭하게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죠? 사회적인 성공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하게 큰 겁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옵션입니다. 그 뒤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우리가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도 해결사 정도에서 하나님 존재를 부각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이건 다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표현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죠? 손해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부모가 없는 존재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영혼이고 가난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그냥 영적인 거고 현실적인 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거고 분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먼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사람을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실까요? 미련한 분이실까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로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땡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중 효과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진아 성도님이 늘 자주 얘기해요. 일타쌍피라고 얘기해요. 보수독을 여러분 쳐보셔서 아시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 세 개가 있어요. 또 이쪽에 세 개가 있고. 그런데 내가 똑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내서 세 개를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넘겼는데 또 세 개를 똑같은 그거 마지막 하나요. 그러면 싹쓸이를 하죠. 네, 싹쓸이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경건해서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 문제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엇까지 가시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낚시할 때 보면은 입질을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탁 물었을 때 낚아채듯이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때때로는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되고 인내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 공동체의 이 의식을, 공동체의 사랑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빨리빨리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응답을 잘 해주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적극적극 해주십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생사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별로,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응답받은 거 뭐 있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아마 응답받은 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없었던 믿음을 키우시고 인내를 키우시고 또한 큰 소리 쳤던 우리의 모습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왜 저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을까 했던 그 모습 앞에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응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응답되어지면 빨리빨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이게 우리가 속성이 그래요. 우리 속성이 그런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계시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표현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문제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할 때 부르면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오는 119 구급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떤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쩐지 뭔가 다르다고 했어 저 사람은.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한 향기 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 향기를 바라기까지 주께서는 그 손을 우리에게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기도하고 멈추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별로 기대가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나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분들이 왜 순교할까요? 두 눈을 뽑히고 목이 잘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나의 현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요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는 사실을,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잊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안 들면 고개를 기부수를 하겠으라도 고개를 들어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한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주면은 어릴 때는요 부모보다 사탕 하나 주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더 고마워 보여요. 그래서 사탕 주는 사람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된다면 심각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죠? 부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현실적인 사탕 하나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이, 더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른이 돼서도 나의 필요를 따라서 부모도 버리고 내 소중한 가족도 버리고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것만 나는 있으면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손해보게 된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포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를 끼워가지고 메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포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가나안 땅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그 땅을 주십시오. 그 포도송이를 주십시오. 이걸 원해. 우리의 현실적인 어쩌면 문제일 겁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무럭 주렁주렁하고 굉장히 커서 두 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의 풍성하다면 그 포도송이에 잘못하면 깔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내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거 내리다가 잘못하면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대로 넘치도록, 그 능력으로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 일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확신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딴 길로 가려고 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완고하고 남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도 이미 우리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채우기로 원한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너희가 다 이 땅에서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의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또한 소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로 끝낼 수밖에 없을까? 왜 이 기도를 굳이 하면서 기도를 끝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뭘 구하시죠? 현실적인 것을 아마 우리는 구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약속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그것을 소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다라는 소원함을 가지시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음껏 구하시고 기쁨으로 구하시고 담대함으로 구하시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훨씬 넘치게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그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 맺히고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